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4절, 5절 이렇게 교독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질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번 주가 제 아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숨기는 걸 잘 못해요. 해주고 싶은데 마음 먹은 게 뭐냐면 제가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풍선 아트입니다. 네,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이게 딱 보이면 깜짝 서프라이즈로 되게 좋아할 것 같다, 기뻐할 것 같다. 그래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풍선을 불고 묶고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복을 하는데 와, 이게 이제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잘 가까이 있는 게. 그리고 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특히 그 풍선으로 가랜더 이렇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가랜더 만드는 게. 그래서 몇 번이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꼭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서 그냥 그만둘까 막 고민하고 했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해서 아침에 이제 눈을 이제 떴을 때 데려가고 이제 보여주니까 이제 제 아내가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쁨의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제가 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지만 주면 줄수록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 믿어요.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이 하지 않으면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원해요. 내가 받는 걸 더 원한다. 그럼 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승현 자매님도 고백을 했죠. 정말 사랑을 주는 게 어렵다.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을 주기보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삶 가운데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사랑을 받는 것만 원했다면 우리가 사랑을 배우면 배울수록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주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네, 옆분들과 우리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면 줄수록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정말 잊지 못하는 말이에요. 별거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골 교회에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있었는데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하나 할머니가 떡을 받으셨는데 다 떡을 입에 넣었는데 그 할머니만 떡을 이 손수건 같은 데 싸는 거예요.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죠. 할머니, 그거 왜 싸세요? 왜 안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예수님 몸이라면서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집에 있는 손자에게 주고 싶습니다. 손자를 먹이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를 딱 듣고 어렸을 때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돌아와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더라.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더라. 정말 최고로 좋은 것, 정말 귀한 것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영혼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관계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반대로 말하자면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싸우죠. 늘 섭섭하고 늘 미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죄에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내 유익을 구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욕심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결국 뭐냐? 이기적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일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8장을 나눴는데 8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상에 바치는 그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를 두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이야기를 해요. 먹어야 되는 사람은 왜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자유함 이런 것까지 들먹이면서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피 터지게 싸웁니다. 다 자기 뜻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받은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물론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영혼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느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기적에는 자기 유익이 없어요. 자기 유익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기심을 경고해요. 자기 유익을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볼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이 다툼이 개역 새 번역에서는 경쟁심, 개역 한글에서는 이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기심을 경고해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가운데,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유익이 없어요. 자기 유익이 없어요. 이기심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죽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 바로 다음 절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미 있다. 그게 누구냐?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는 이기심을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허영을 버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이 자기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처음부터 자기의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우리는 사랑을 배운 적이 없다. 우리가 배우는 사랑은 우리 부모님에게 보여진 사랑입니다. 너무 단편적이고 작은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은 참 사랑을 배우길 원해요.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교회들에게도 알려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저 주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곤란을 끼치고 나에게 억울하게 한 그 장본인에게도 좋은 것으로 갚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래요. 내 기준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절대 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최고로 좋은 것을 주는 베품, 갚는 것.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이 놀라운 은혜가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박았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우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팔렸어요. 근데 너무나 큰 사랑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가 잘못했지? 네가 죄를 저질렀지? 그러니까 너는 맞아야겠다. 너는 죽어야겠다.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퉁치지도 않으세요. 내가 그냥 봐줄게. 너가 죄를 지은 것은 명명백백 사실이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너를 봐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으로서만 감당해야 할 그 큰 일, 그 죄의 대가를, 그 죄의 결과를 퉁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아들을 죄의 대가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십니다. 직접 지불하신 거예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인규 형제가 승현 자매를 때렸어요. 주먹으로 때렸어요. 마구마구 때렸어요. 그런데 승현 자매가 인규 형제가 와가지고 이제 막 무릎 꿇고 비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평안 형제인 줄 알았다.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승현 자매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그쵸? 용서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미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경찰서에. 그래서 인규 형제가 저지른 그 폭행죄가 이제 사법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본인이 봐주겠다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죄를 감당해야 돼요. 죄의 결과를. 감옥에서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아니면 500만 원을 내든 진짜 사랑은요 퉁치고 봐주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이 이제 승연자매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500만 원을 인규 형제를 대신해서 내는 거예요. 인규 형제 입장에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승연자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삶을 보면 퉁치는 정도거든요. 그래 내가 봐줄게. 내가 안 맞은 것처럼 해줄게. 근데 안 맞은 것처럼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보여주신 이 사랑엔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때리고 하나님을 폭행하고 하나님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침을 뱉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폭행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살인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직접 지불하셨다는 거죠. 없던 일로 할 수 없대요. 자기가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대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이 없어요. 이기심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실패한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없다. 퉁치는 것 정도로만 끝나는 신앙생활. 이걸로는 안 된다.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기도,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는 것. 내가 정말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드립니다. 부족함에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한계를 정하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부족하다. 부족하다. 더 드리고 싶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더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은 존재인지 이걸 잊어버린 데부터 실패가 시작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놓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다 여기에 빠져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놓치면 우리가 영혼들을 달 때 어떻게 되냐면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았고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건 놓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던 사람인지를 놓친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게 깔려서 항상 너는 열등하고 나는 우등하다. 이게 교만이에요. 사랑이 이루어가는 겸손, 사랑, 나눔 이런 것들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신앙의
싸움은, 이 영적 싸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이 없음의 싸움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 유익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랑 없음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이 충만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속에서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저 퉁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퉁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신의 아들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대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대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 유익을 버리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대접을 받은 자인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늘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빚진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영광과 특권을 이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누리길 바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승현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부터가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글로비전 교회 가정들을 다 회복시키고 계신 거라 믿어요. 다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사단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이 가정을 회파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 관계를 회파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 붙잡고 사랑을 전해낼 줄 믿어요. 사랑을 전해낼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기대회를 했죠. 네, 사랑의 온도. 네, 제가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들 정말 그 사랑을 전하려고 그 서로에 대한 이제 사랑의 온도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그 사랑을 누리며 놓치지 아니하며 잘 나누는 우리 글로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내 유익을 버립시다.